캠브리지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인 웨스트코트라는 교수는 우리의 구원을 3시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의 3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3시제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 이루게 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를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I have been saved.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죠? 예. 현재 시제는 뭡니까?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I am being saved. 예.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미래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I will be saved. 예. 이렇게 구원의 3시제가 있어요. 참 중요한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 되셨죠? 구원을 받았다. 이건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형이죠. 이것은 뭡니까? 성화. 지금 내가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 권사님 나오셨나요? 성화.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 영화. 예수님과 같이 변화돼서 영화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예. 과거의 구원은 뭐라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현재의 구원은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 미래의 구원은 뭐라고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98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통치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심판자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편 98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구원 때문이고 현재 삶 속에서 통치해 주시기 때문이며 그리고 미래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시편을 함께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구원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 1절에서 3절까지가 과거의 구원을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네, 어떤 노래로 부르라고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언제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새 노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과 전쟁에서 승리.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 이렇게 해요. 새 노래. 네. 자, 근데 이 새 노래가 지금 과거의 이 구원을 회상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과거의 구원일까요?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이한 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었습니다. 그 출애굽 때 쓰였던 단어들입니다. 기이한 일,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출애굽 때 구원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이한 일을 볼 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출애굽 때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었는지를 뒷절에서 해석을 해줘요. 1절에서는 출애굽 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3절을 보니까 3절이 그 구원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자, 출애굽 때의 승리의 방정식 뭡니까?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간들은 자꾸 죄도 짓고 우상숭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원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승리는 칼과 활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의 방정식은 인자와 성실이었다. 그것이 이제 과거의 구원의 모양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서게 된다면 누가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옛날에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지금은 실내화를 신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신발 벗어놓고 실내화 이렇게 신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좋은 비싼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도둑을 잡는 게 쉬워요. 어떻게 잡았냐면은 그 잃어버린 신발 신고 있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좋은 신발을 애들은 순진하니까 그냥 신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신발 검사해가지고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짓이죠. 네. 그리고 신발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신발 잃어버린 아이를 부릅니다. 이 아이는 부잣집 아이였어요. 부잣집이라서 신발을 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신발 이 애에게 줄 수 없겠니? 너는 아빠가 또 사주시면 되잖아. 선생님은 이 신발을 훔친 아이를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발을 사실 수 없는 아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이지만 또 돌려주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그게 정의죠. 정의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은 정의로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니죠. 다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정의는 맞아요. 근데 세상은 정의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비,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걸 요구하시죠. 우리는 정의로 와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항상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따지면은 내가 이렇게 이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성도님하고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누가 목소리 큽니까? 목사가 목소리 크면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마이크가 권력이에요. 이게 권력. 여러분들은 다 듣고 앉아 계시잖아요. 마이크가 권력입니다. 권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또는 목회자들이 논리적으로 막 따지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겼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참 성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그렇죠? 성도님이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논리로 이겼어요. 목사님의 승리일까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안에서는 참 보면 어렵습니다. 정의롭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의를 세우되
정의보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늘 요구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정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요? 자비, 긍휼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과거의 구원을 돌아보니까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인자와 성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일할 때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일을 자꾸 맡겼어요. 어떤 분은 일을 안 맡기더라고요. 아예 일을 맡기는, 일거리를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부 전도사를 교육전도사 때 했었습니다. 26살 때 교육전도사가 돼서 제가 자라났던 서대문 장로교회에서 첫 번째로 교육자가 됐어요. 그 교회는 이제 이북 출신들, 황해도 출신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서대문 장로교회가. 그래서 이제 아주 보수적이고 그 교회 출신들은 교육자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초등부 교사를 하다가 이제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2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본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다 형, 누나하고 동생, 오빠 이렇게 하다가 교육전도사가 되니까 서로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교 선배예요. 나이도 더 한 10살쯤 많고 신학교도 선배인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중대 포기하고 사업을 하시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저희 초등부 교사로 들어오셨어요. 초등부 교사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선배에다가 또 목사가 되기 직전까지 사역을 했으니 경험이 많았잖아요. 26살짜리 교육전도사가 일을 하니까 이게 성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은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교사 평가회를 해요. 평가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평가회 하면은요, 좋은 소리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평가회 절대 못하게 합니다. 평가회 하면은 마음 상해. 평가회 하는데 이거저거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대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하여간 속상했었어요. 저를 좀 힘들게 하셨어요.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면 힘들죠. 힘들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조립식 건물을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신학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던 거죠. 저희 형님 공장 평택에 공장을 짓는데 제가 그 집사님을 소개했습니다. 형님한테. 형님 이분 이 조립식 건물 공장 지으니까 이분을 이제 이 건설업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평 되는 이 조립식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지죠. 제가 소개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제가 속상해가지고 소개도 안 하고 계속 원수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겠죠.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목회하다가 몇 년 전에 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선교한다고 또 도와달라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구원받았대요. 우리들도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의 구원은 뭐라고요? 출애굽 때의 구원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구원해 줬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구원을 이야기해요. 현재 구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자, 소리내어서 소리치면서 구원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금으로, 5절 6절에 나오죠. 수금, 음성, 나팔, 호각 소리를 불면서 즐겁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 찬양을 25분간 찬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현재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 많이 읽더라고요. 이번에 성경 통독상 15독 하신 분이 1등 했더라고요. 1년에 15독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을 더 읽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바쁘시죠. 할 일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시간을 내면 낼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1독씩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그러면 과거의 구원을 우리가 봤죠. 현재의 구원도 봤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미래의 구원이 남았습니다. 미래의 구원.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98편은 음악 용어로 말하면 크레센토예요. 크레센토, 점점점 크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점점 막 박수를 치고 막 큰 소리로 부르고 큰 무리 찬양을 하고 8절까지는 크레센토예요. 점점 크게. 그러다가 9절에 가가지고 절정을 이루다가 디크레센토,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멋진 구조죠? 아주 멋진 구조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소리치며 박수치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재림, 심판하시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7절과 8절 말씀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네, 우리 이 마라나타 그 팀판이 있잖아요. 두두두두두 하면서 절정의 이름은 꽝 치잖아요. 지금 이게 그겁니다. 지금 7절과 8절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들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산이, 산맥이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를지어다. 왜요? 그분이 재림하시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겁니다. 네. 여기 큰 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물이 뭘까요? 작은 물도 있고 큰 물도 있나요? 이 큰 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 혼돈 속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그 혼돈의 물, 큰 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태초의 큰 물부터 현재 바다까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심판하러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오셔서 뭘 하실까요? 재림하셔서 뭘 하실까요? 9절이 결론이죠.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네,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갈아지는 불못에, 그리고 알곡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화의 단계라. 영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함께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주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여기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맏아들이 되셨으면은 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구원받을 사람들 또 생기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해요? 의롭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네. 자, 그런데 이 영화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두 단계예요. 하나는 영혼의 영화, 또 두 번째 단계는 육신의 영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영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혼의 영화? 죽을 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늘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다 죽어요.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육신은 이제 죄로 돌아가고 이제 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우리의 영혼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 영화의 단계, 낙원에 들어간다 그러죠, 낙원에. 그런데 완성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요. 천국에서 기다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중간기 상태라고, 중간기 상태. 예.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직 육체 부활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육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제 육체가 완전히 영육이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혼의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는 중간기 또는 이 임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을까요? 육체 부활.
그 영육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가 부활하게 될 그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영육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이 막 그냥 붕붕 떠다니고 막 천사처럼 그런 모습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의 모습의 완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셨어요. 음식을 잡숫기도 하셨고 안 잡숫기도 하셨어요. 우리도 영육이 완전히 부활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죽고 나면은 뭔가 이 꿈속에서 헤매듯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만난 것도 드실 수 있어요. 예수님 드셨잖아. 그렇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될 우리의 이 영화의 단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요? 천국에 갈 때는 영혼의 영화의 단계이고 부활하게 될 때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구원을 힘써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 성화의 단계,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화의 단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미래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의 3시제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허접하죠? 우리가 좀 허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단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봅시다.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단계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